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라. 제목이 좀 긴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시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은 직업이 의사였던 바울의 동역자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부터 온 세상 속에 복음을 전파했던 초대교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역사책입니다.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인 동시에 사도행전이란 책 전체의 프로그램, 요지가 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전파되기 시작해서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를 이제 넘어서 이방 세계로도 전파돼서 새로운 믿는 자들이 계속 더해지게 되는데, 이제 사도행전 이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집안의 회심 사건은 이방인들 중에서 처음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 한복판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푼 그런 일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이방인은 에디오피아 내시고, 그래서 아프리카 이 에디오피아 땅에 복음이 일찍이 들어간 거예요. 에디오피아에 가면 기독교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아프리카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에디오피아 내시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방인 구원의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닫혀있던 이방인 구원의 문이 공개적으로, 화법적으로 활짝 열리게 된 역사는 바로 이 고넬료와 그 집안의 구원인 까닭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 눈에 확 들어온 대목은 참된 신앙의 기본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고넬료에 대한 삶의 그 묘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아멘. 자, 고넬료라는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 그 당시 군대 장교.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곳곳에 포진되어 있었는데,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정예부대, 그러니까 타 지역의 사람을 그냥 착출한 용병들이 아니라 로마에서부터 직접 파견된 이달리아 정예부대의 군사 100명을 수하에 거느리고 지휘하는, 오늘날로 따지자면 대위나 중대장 이런 계급에 해당하는 그 당시의 장교 백부장인 거예요. 백부장 10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교입니다.
직업상 어떻습니까? 군인은 거칠고 모질고 무섭고 인자사정 좀 안 봐주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식민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주둔하는 이 로마의 군인들은 그런 경향이 강해서 힘없는 식민지 백성은 압제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대, 로마 군인들 무서운 사람들. 그래서 가다가 야, 너 일로 와, 내놔. 그 다음에 너 이거 짐지고 따라와. 로마 군인들은 횡포를 막 부리는 거예요. 하지만 고넬료에 대한 이 성경의 묘사를 보면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하고, 예? 한국 사람들 머리 까맣고 다 그렇지만 여러분, 경건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요. 경건한 인생, 그렇지 않은 인생은 완전히 다른 거고, 그렇다면 경건의 핵심이 뭐냐? 경건은 여러분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높이며 두려워하는 게 경건이란 거예요. 아멘. 예, 어리석은 자는 시편 14편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안 보이고 안 만져지니까 공기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공기가 안 보여, 공기 없다, 공기 안 만져지니까 없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공기를 계속 호흡하기 때문에 살아있는데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기는 안 보이고 안 만져지니까 없다, 공기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냥 밥만 잘 먹으면 힘이 나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지한 거고 오만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가 없고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은 없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은 꽤나 용감한 사람인 건 맞지만 그는 또한 가장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대면하는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눈을 들어 보는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풀과 나무와 새 모든 것, 또 우리 자신의 이 생명도 창조를 하시고 주관하시는 영원한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무엇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도 못해요. 예? 성경이 알려주는 지혜와 명철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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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명철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길 바랍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 힘있는 높은 자였지만 가장 위대한 분은 이 땅의 어떤 인생이 아니라,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또 로마 궁전에 있는 황제가 아니라 이 땅 가장 위대한 분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인 걸 고넬료는 믿었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 그런 경외의 마음을 품었다는 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 혼자라도 참된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죠. 나 혼자라도 평생 끝까지 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을 잠깐 가졌다가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고, 아무튼 마지막 죽을 때가 됐을 때 충만한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나 이제 당신께 갑니다, 얼굴이 빛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훨씬 더 어려운 것은 온 집안 식구를 신앙으로 연합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의 가정에도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나의 열심 있는 신앙이 온 가족의 공동의 신앙으로 확장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 따로따로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족이 신앙 안에서 교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같이 연합하고, 이게 안 되면 따로따로 분리가 돼서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애들 따로, 그래서 다 자기식으로 믿고 자기식으로 행함으로 참된 신앙의 연합, 참된 신앙의 계승과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가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는
비록 그가 태생적으로 이방 로마 사람이요 다른 수많은 신을 섬기는 배경에서 자랐지만 제우스를 섬겼고 다른 걸 섬겼고 했지만 이제 참된 유일한 하나님, 그 이름이 야훼 여호와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유대인들로부터 배우게 된 이후 그 하나님을 고뇌려는 경외하되 혼자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경건의 능력으로 온 집안을 하나 되게 한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경건한 신앙은 어떤 외적인 특징을 보여줄까요? 경건과 경외, 이게 시작되는 근원, 진원지는 사람의 중심 마음이죠. 경건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속에 있는 이 마음, 저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경건인데 그게 아니고 껍데기만 그런 척, 표정, 말, 행동을 치장, 포장, 쇼하는 외식을 성경은 악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냐? 외식하지 마라. 외식은 악한 거다. 예수님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앞에서 힘있게 하고 아무리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힘있게 여러 가지 부지런히 봉사를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상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경건은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표출되고 표현되는 게 또한 진리죠. 나무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나무의 종류와 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경건한 고넬료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참신앙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강조되는데 그거는 뭐냐? 튼실한 기도의 삶과 풍성한 구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 구제. 다시 한번 기도, 구제. 이게 뭐냐? 경건의 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뭐라 하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아멘.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도와 구제는 유대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본이 되는 중요한 덕목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 기도와 구제가 아니라 사실은 유대교에서 그게 오는 겁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고 유대인들로부터 참된 유일한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의 기본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다, 또 구제하는 거다. 이걸 알게 됐을 때 이 군인인 고넬료는 충성스럽게 이 일에 매일 헌신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 첫째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나아가는 직접적인 행위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며 주관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분.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모의 큰 기쁨이 뭐냐? 부모의 큰 기쁨은 자녀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임을 저도 아버지가 되고 나서 좀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근데 아버지가 진짜 돼서 나에게 딸이 생기고 걔가 자라고 말이 통하고 하다 보니까 부모의 큰 기쁨이 뭐냐? 자식이 와서 말 걸고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놀고 이게 부모의 큰 기쁨.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의 근본 목적을 그저 내가 필요한 뭔가가 있을 때만 그걸 하나님께 요청해서 얻어내는데 국한시켜버리는 이기적인 기도, 나밖에 모르는 기도는 마치 자식이 부모인 우리에게 용돈이 필요할 때만 자기 용무가 있을 때만 찾아와서 말을 걸고 애가 있다가 와요. 아빠 왜? 돈 줘. 또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또 아빠 왜? 나 이거 좀 해줘.
그런 것처럼 필요할 때만 말 걸고, 그게 아니면 이제 부모가 옆에 있는데도 쳐다도 보지 않고 아는 척도 안 하는 것처럼 무례하고 심히 가슴 아픈 관계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맨날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뭐냐, 하나님 볼 때는 마음 아픈 거예요. 맨날 용돈 줘, 그다음에 용돈 주면 됐어, 맨날 그 꼴이란 거죠. 예수님은 참된 기도에 대해서 뭐라냐,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 아버지와의 관계인 거예요. 예? 또 이방인들처럼 충원 부원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걸로 오해해서 주문 외우듯이 그냥 중얼중얼 말만 기도하지 말고, 먼저 너희는 하나님을 높이며 항상 그분의 거룩한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라라고 명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범이 바로 주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그 결론이 뭐냐, 대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 권세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의심하는 마음 없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속에서 불이 있어서 할렐루야 담대하게. 예?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오래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그게 사실은 정말 다행인 거예요. 예? 어린 자식이 아빠 나 옆집에 아이고 싸워서 이렇게 죽일 건데 칼 주세요. 쟤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나 칼 주세요. 아빠 나 총 주세요. 진짜 총 주세요. 또 아빠 자동차 키 좀 줘봐요. 어린아이가 그러면 여러분, 그래 오유 그래 다 주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참된 믿음의 기도를 기다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올바로 설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분은 아버지고 나는 아들, 딸인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설정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직접 나아가는 우리 경건의 수직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구제는 뭐냐, 구제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행하도록 요청받는 경건의 수평적인 주요 덕목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위해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이었고, 이미 말했지만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자기들의 지위와 힘을 남용해서 식민지 백성을 착취하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까불지 마, 내놔, 응? 당연히 그러죠. 하지만 이 경건한 사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아멘. 고넬료는 군인이고 장교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백성을 착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구제를 베풀되 많이 풍성히 기꺼이 그렇게 했기에 사도행전 10장 22절 보면 유대 온 족속이 고넬료를 칭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은 것을 목적으로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것은 외식인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 있어. 누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사람을 의식하면 그건 뭐냐, 외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헛된 경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상 안 주십니다. 아무리 멋있게 설교를 했고, 아무리 멋있게 기도를 했고, 아무리 찬양을 했고, 아무리 봉사를 했어도 사람을 향한 것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아멘. 아멘. 저는 이게 다 깨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로서 조심할 게 뭐냐, 설교했을 때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우쭐한 건 뭐냐, 그러면 그게 헛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조심해야 돼. 사람 보고 하는 거는 조심해야 돼.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풍성히 섬기다 보면,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진실이 오래 하다 보면 그것은 주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존경과 칭찬을 가져오는 것이고, 아멘. 그거는 바람직한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칭찬을 구별해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받는 칭찬은 가짜지만 하나님 영광 위에 하다 보니 칭찬을 받는다,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구별해야 돼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진리는 그러한 기도와 구제의 참된 경건이 사람만 감동시키고 사람으로부터만 인정과 칭찬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고넬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2절부터 시작해서 본문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오후 3시쯤 돼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우리는 고넬료가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유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 올렸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경건한 로마 백부장은 많은 구제로 계속 헌신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매일매일 뭐냐? 너 가난하냐? 그래 내가 줄게. 너 뭐가 없냐? 자 내가 줄게. 또 시간 되면 하나님 매일매일. 여러분 로마 청해부대 리더로서 고넬료는 결코 한가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대응하며 실무를 진두지휘하는 100명의 군사가 있는 그런 장교니 그가 얼마나 바쁘겠어. 그래도 그는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수시로 풍성히 구제하는 이 두 가지 경건의 기본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게 중요한 것은 꼭 하고 만다. 그게 뭐냐? 내가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먹어요. 물론 못 먹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밥을 챙겨 먹어요. 밥은 먹어야 돼. 왜? 중요하니까. 또 텔레비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아무리 바빠도 봐요. 예? 어떻게든지 봐. 또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거 안 해도 운동 시간은 꼭 지켜요. 그게 뭐냐? 중요한 것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뭐가 중요하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쁘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리고 구제이기 때문에 고넬료는 매일매일 항상 기도하고 수시로 풍성히 구제한 줄 믿습니다. 매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구제하고 물론 다른 일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야. 고넬료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고넬료가 평소처럼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 오늘날로 따지면 오후 3시쯤 집에서 홀로 기도를 딱 드리고 있을 때 그에게는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쓱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공기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듯이 또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 도처에 흐르면서 작용을 하듯이 그래서 불도 들어오고 마이크도 지금 소리가 나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영원한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 위에 또 그 안에 실존하며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믿어지길 바랍니다.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거는 여러분 자연과학은 모르지만 그건 신앙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특별한 경우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안 보이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체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 일상적인 삶으로 팍 들어와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본문에서 고넬료가 경험한 환상과 천사의 방문이 그런 거예요. 이전에는 아마 고넬료가 이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처음 딱 대면하는 고넬료는 심히 두려워하며 벌벌벌 떨며 뭐라냐?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 군인이 용감한 사람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존재가 아니거든. 딱 알거든. 그러니까 무서워하면서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왜 제게 오셨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는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하는데, 그건 첫째, 고넬료야 기뻐해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너의 기도 구제 받으셨다. 둘째, 그래서 이제 고넬료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요빠라는 인근 도시로 보내서 거기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집에 유숙하고 있으니 그를 네 집으로 초청을 해라. 그러면 그가 와서 복된 말씀을 전해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여러분 몰랐어요. 고넬료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고넬료의 삶에 주목하시며 그를 지켜보시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만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온 세상 만물 보시고 모든 걸 숨김없이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공중의 새도 일일이 먹이신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미물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허락 없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다. 들풀 하나도 백합화도 들의 꽃도 하나님이 옷 입히신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관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자연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하는 게 많아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자연을 막 망가뜨려. 거기에 참새도 있고 꽃도 있고, 근데 우리가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보시고 아시고 주관하시는 건 맞지만, 근데 수많은 이 땅의 인생 가운데 가이사랴, 거기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이 삶은 하나님 굉장히 특별하게 주목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주목하시는 삶. 왜냐? 그는 매일매일 기도에 힘쓰고 구제에 헌신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기도와 참된 구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뭐가 상달된다고요? 기도와 구제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 된다? 상달된다. 아멘.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외식, 형식의 기도와 구제는 헛된 것. 그거는 경건이 아니라 헛된 것.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사람을 위해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쇼.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아멘. 사람 때문에 한다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경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또 중언부언하며 정욕으로 내 유익을 위해 잘못 드리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아멘. 아까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쓰라 그러면 쓰겠습니다. 주님 가만히 계시면 나도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크고 놀라운 세일을 행함으로 그분이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간구하는 충성스러운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계속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고넬료는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적어도 하루에 3번 골방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고넬료는 시간마다 아침에, 점심에, 오후에 계속 나갔고 그 기도는 계속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쌓였습니다. 기도가 쌓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수지가 가득 채워지듯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세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중보의 기도가 넘쳐나서 기도로 준비되고 무장될 때, 중보는 뭐냐?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제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무개 주의 종이 힘들어하니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성도 병들었으니 불쌍히 여기시고 누군가 지금 하나님 어려움을 당했으니 불쌍히 여기시고 중보 기도가 여러분 넘쳐나서 무장될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와 승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은 매일매일
기도에 더욱 힘쓰는 지혜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는 게 어렵게 느껴져요. 기도가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5분 기도하면 뭘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예?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5분을 못 넘겨. 그럴 수 있어요. 또 당장은 기도를 해도 변하는 게 없어서 헛수고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내가 2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러면 마음에 힘이 드는 거예요. 아, 헛수고하나? 기도를 하는데 상황이 더 나빠져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의심이 와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도의 저수지가 계속 채워지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기도의 저수지가 있어요. 당신이 드리는 기도를 담는 저수지가 있어요. 그 저수지가 채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에 기도하고 매일 저녁에 겟세마네 매일 기도,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만약에 어렵다면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훈련하는 게 큰 유익이 될 거예요. 기도, 나 혼자 운동하면 힘드니까 헬스장 가잖아요. 그렇죠? 혼자 집에서 운동 못하니까 헬스장 가면 남 보면서 같이 따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같이 하면 좋은 거예요. 예? 또 중보 기도를 많이 지금 해야 할 때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해. 우리 교회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해. 아멘. 우리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저 매일 겟세마네 기도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뭐냐? 기도를 더 강력하게 올려야 한다. 기도가 더 열려져야 한다. 기도가 넘쳐나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내 힘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죠. 예? 근데 특별히 이제 교회를 위해 또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지혜를 얻었냐? 우리 교회 저는 기도에 300명의 특별 중보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분이라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 매일마다 1시간 이상 기도하겠다. 적어도 1시간은 꼭 기도하겠다. 그러면 저는 그분을 교회의 기도원 특별 중보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감동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구나 깨닫고 함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당신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기도. 고넬료는 기도했어요. 아울러 하나님 앞에서 고넬료의 기도뿐 아니라 뭐가 상달되냐? 이 신실한 구제의 사역이 상달됐다. 천사가 말합니다. 나의 거를 나누고 베풀므로써 남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이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중요한 실천의 주제인데, 저는 더 이런 설교를 몇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고넬료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은 구제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성경 전체를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그네 고아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네가 챙겨라. 관심을 갖고 돌봐라.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신약 구약 관통하면서 나그네 과부 고아 힘없고 연약한 네 주변의 이웃 네가 특별히 돌봐라. 이 시대는 탐욕과 정욕이 넘쳐나는 이기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세상은 뭐라 하냐?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가족도 필요 없다. 이웃도 상관하지 마라. 그저 나의 필요를, 욕구를 채우며 내 만족 추구하는 게 행복이다. 계속 꼬드기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도 자꾸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든지 혼자 즐기는 게 문화화되는 거예요. 혼술, 혼밥,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즐기고. 그러니까 나 하나 채우면 된다. 이게 이성의 풍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특별히 낮은 곳에 있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을 향하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냐? 너는 더 낮은 데를 봐라. 맨날 높은 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높은 데 보면 만족이 없어요. 맨날 나는 모자라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 눈을 낮은 데로 돌려서 네가 바라보고 다가가라. 그러면 줄 것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 근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사랑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가 선포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의 진리인 거예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가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가 지금 배가 고프고 옷이 없고 근데 우리 뭐라냐? 아유, 음식 챙겨 드세요. 요즘 더운데 꼭 음식 드셔야 건강하지. 화이팅. 하나님 축복할 거예요. 잘 사세요. 옷 좀 잘 입으세요. 추운데. 그러면서 먹을 거 안 주고 입을 거 안 주고 말로만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인 거예요. 남에게 식사 잘하세요. 밥은 안 주면서 따뜻하게 입으세요. 옷은 안 주면서. 그러면 그게 뭐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자기 동족이 아닌 식민지 백성 유대인들에게 많은 구제를 베푸는 거예요. 너 가난하냐? 내가 줄게. 고넬료 백부장이 가다가 너 옷이 없냐? 내가 옷 줄게. 우리 집에 와라, 옷 줄게. 예, 그래서 그 구제가 하나님께 계속 상달되고 아멘, 기억하신 바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계속 충성하면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다. 아멘. 계속 하나님의 길을 가면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새 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고넬료처럼 기도에 더욱 매진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가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역의 장을 펼쳐나가고자 마음에 제가 뜻을 정합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가 됐어요. 왜냐? 지금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 역사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성경 말씀을 빨리빨리 살아내야 돼요. 아멘. 이제는 노아의 때처럼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물론 성도님 중에는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는 일을 기쁨으로 행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되면 항상 후원하고 또 누가 힘들면 이렇게 목사님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헌신에 감사드리고 그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요.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아멘. 누군가 섬겼고 헌금했고 누가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온 교회의 모든 성도가 아멘,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성도, 바로 당신이,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시작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는 일이 앞당겨질 것이니 우리 교회 여러분 성령의 새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야. 아멘. 근데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느냐? 아니요. 그게 지금 포인트예요. 맨날 찬양만 하고 성령 새바람 불어오소 하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고넬료의 신실한 매일의 기도에 주목하시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의 충성스러운 매일의 구제에 하나님 주목하시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흘러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많이 구제하는 이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계속 나아갔고 그 기도와 그 구제가 넘쳐나서 채워져서 저수지가 찼을 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데려와서 말씀을 받아라 지시를 내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러면 새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에 고넬료가 순종하고 또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드디어 일어난 성령의 놀라운 새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드린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처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사마리아에도 임하셨고, 그 성령님이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도 임하셔서 복음과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 가운데 계속 전진하게 됐는데, 이 성령의 동일한 성경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우리는 나도 이기고 남도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아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목하신 두 가지 신앙의 기본, 기도의 삶, 구제의 삶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더욱 기도의 자유로 나아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또 더욱 기쁨으로 풍성히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관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어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새 역사가 넘쳐나서 복음의 영광과 승리가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기를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넬료의 새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매일매일 구제할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더하여지고 베풀어지고 넘쳐나고 성령께서 폭포수와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